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은 자연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경험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 듣는 지혜의 습득 과정이 충분히 논증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경험적으로 습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말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욥의 소원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지혜, 하나님과의 대화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명목상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악한 진리는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욥의 관찰의 결과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한낱 인간일 뿐이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척 해봐야 어리석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리석음과 거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두려움이 증폭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 섰다고 확신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한계를 가진 인간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변호하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지적합니다. 친구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욥은 친구들의 말들이 이 쓸모없는 잡담, 흙벽에 써놓은 낙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욥은 자신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결과 책임은 욥이 질 겁니다. 지금 욥은 매우 두렵지만 덜덜 떨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사정을 말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완전함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리시는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력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셔도 기꺼이 당하려고 합니다. 기꺼운 죽음은 오로지 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아뢰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욥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심판과 징벌의 보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욥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논쟁을 벌일 준비가 되었단 말이죠. 자신은 죄가 없노라고 지금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라고 외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발장이 날아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발장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다만 욥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욥은 유기 당하느니 차라리 유죄 선고를 받기를 바라는 거죠. 욥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고소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중보자에 대한 호소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점점 더 논의가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중간까지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런 논리들을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고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고 우리의 정죄를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프심과 피 흘리심과 채찍 맞으심과 찢겨지심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언과 선물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유기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 스스로 유기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셨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상황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를 깊이 경험하길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깊은 심연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있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물리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